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 말씀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27장에 나와요. 27장에 나오는데 25장을 한번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 이삭이 믿음 좋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 있지만 이제 덜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리브가가 잉태를 했다. 그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잉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더니 잉태를 했는데 쌍태를 잉태를 했어요. 그다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리브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배가 아프니까 내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다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이. 그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자와 작은 자가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이제 낳은 아들인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그러면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삭은 이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벌써 계획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잖아요. 복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로마서 9장에서는 선을 알고 모르고 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은 아무리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는 형하고 이 몸매가 달라요. 그리고 옷도 자기는 자그만한데 자기 형은 큰 옷이죠. 그래서 이제 옷을 자기 형님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형님은 또 털이 막 부실부실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매끈매끈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둡지만 그 눈이 어두운 것도 하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밝으면은 이놈 자식 야구에 들어왔고 그러고 쫓아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눈이 어두운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그 옷을 갈아입고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야곱 보고 가까이 오너라,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입을 맞추면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이게 진짜 에서냐 야곱이냐 냄새 맡아보니까 에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다 그래요. 옷의 향취를 맡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옷을 갈아입었다 하는 이 내용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형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자신은 복 받을 자격이 없고 형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를 옷 입어라 그랬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이제 내 옷을 그대로 입고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면은 나는 안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아멘. 자,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은 성도들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의 옷을 입은.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까 이제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을 떠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 자, 그런데 이제 그 옷에서 향기가 났다. 향기가.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왜 그러냐면 예수를 옷 입었으니까 예수의 옷의 향기가 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향기를 맡으시고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향기인데 이걸 뭐 구체적으로 오늘 향기만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떤 향기냐? 희생적 사랑의 향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향기로운 제물 드리잖아요. 양을 잡아드려도 향기로운 제물, 소를 잡아드려도 향기로운 제물, 또 소제를 드려도 향기로운 제물, 다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보고 그 제물을 쪼개라 소리 안 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쪼개냐? 그게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세계 처음 받아봐요. 쪼개라 소리 안 했는데 왜 쪼갰냐?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안 했는데 그 쪼개시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믿음의 조사입니다. 법이 나오기 전에, 자, 지금 이제 이 제물을 쪼개서 드리는 것이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 제물 드리는데 통째로 산 놈을 갖다 뺑뺑 우는 놈을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맹맹 하는 거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은 미리 벌써 알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11조도 하란 말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11조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됩니까? 하루 소리 안 했는데 11조 하루 소리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든지 제물을 쪼개서 드린 거라든지 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는 없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쪼개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나는 뭐 만물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그런 이상한 거를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려니까 쪼개가지고 각을 떠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횃불이 지나가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새는 안 쪼개니까 횃불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솔개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쪼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 십자가에서 쪼개졌잖아요. 몸이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렇게 희생적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이
향기로운 생명.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향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향기를 맡고 축복을 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향기를 맡고 무슨 복을 했습니까? 28절에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자, 이게 이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하늘의 이슬이 이 축복의 이슬이 되는 거죠. 하늘의 이슬이. 자, 신명기 3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네. 아멘. 이 이슬이 뭐냐니까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 하늘의 보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보물인 이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채소밭에 내리는 그런 이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물이라. 그런 이슬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죠. 스가랴서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인데 시작.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평안한 추수, 평안한 추수.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화의 추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도 농사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리는 모든 이슬이 다 보배로운 이슬이 되는 거죠. 보배로운 이슬이 돼서 그 이슬을 맞고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냥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이 남은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산물을 내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고 이런 이제 새로운 세계. 이것이 이제 남은 백성, 심판할 때 심판 안 받고 남은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그때 이제 창세기 때 축복을 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게 미리 다 축복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는 이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식도 내리고 양식이 풍성. 우리가 제복기도 때 지금 이사야 30장 보면은 양식이 풍성해가지고 이제 짐승들도 막 알곡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식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항상 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 이렇게 나와요. 자, 요엘서 2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보세요.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준다. 풍성하게 준다. 예, 이게 항상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따로따로 조금 설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땅에 기름짐이 있죠. 땅에 기름짐. 그래서 이제 기름진 땅이라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름진 땅이라. 자, 이사야서 25장 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예, 아멘. 기름진 것을 주겠다. 예, 맑은 포도주를 주겠다.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표적으로 가나안 땅을 앞으로는 이 전체가 기름진 땅이 되는데 요걸 기름진 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예. 아멘. 기름진 땅의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악행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게 이제 젖이 흐른다는 젖이 바로 기름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장에도 기름진 땅에 극상부 포도를 심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들어간 땅을 기름진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나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적인 나라가 있고 실제적인 나라가 있다. 예, 실제적인 나라가 요엘서 3장 17절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해지고 아멘. 다시 이방 사람들은 언슬쩍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예, 그다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네. 아멘. 보세요. 산들에서 단 포도주가 나오고 작은 산들에서 젖이 흘러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젖이 바로 기름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이런 축복의 나라가 오는데, 자, 그리 오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악을 멸하고 선을 택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돼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아멘. 거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초림으로만 끝내보면 안 돼요. 그다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네, 이 버터와 꿀을 먹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그분이 악을 버리고 악을 심판하고 선한 사람들 택해가지고 남은 자가 되게 해서 이 버터와 꿀을 먹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버터와 꿀을 먹는 사람은 남은 자가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한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이사야에서 설명하는 게 이 나라가 올 거를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네 땅이 기름지다, 기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풍성한 곡식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풍성해진다. 자, 예레미야 3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뭐 곡식이 풍성하고 뭐 새 포도주가 넘치고 뭐 기름과 어린 양이 뭐 때때로 모여드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물된 동산 같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예레미야서 우리가 새벽에 이제 읽었는데 30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절. 이제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네, 아멘. 그러니까 뿌린 종자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이슬 내리시고 그렇게 하니까 곡식이 살찌고 풍성해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가축들도 이런 곡식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밭가는 자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장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곡식이 풍성해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그렇게 풍성해지느냐 하니까 26절에 해가 7날의 날같이 된다는 거죠. 27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 그러니까 7배가 된다는 말은 뭐 7배가 뭐 돼가지고 막 크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치료의 광선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4장에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햇빛을 한재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이제 완전해지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햇빛을 쬐어도 한재를 받지 않고 곡식이 잘 때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곡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자, 아모스 9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뒤를 계속해서 막 거두고 심고 연결이 되니까 곡식이 풍성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야곱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야곱한테 이제 축복을 했지만 결국 이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거죠. 원시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고 고향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지시할 그 땅이 아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축복하는 게 그 당시 뭐 야곱이 뭐 복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포도주라든지 이 포도주 아까 읽었잖아요. 자, 이사야서 2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날에 들어가서 이제 이 포도주와 이런 거 이제 기름을 마시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위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이건 아멘. 사망을 영원히 없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나이가 자꾸 들고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죽어가지만 그 나라에서 마시는 이 포도주와 곡식은 점점 젊어지고 그리고 사망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7날의 날 같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를 우리에게 연회를 베풀어서 잔치를 벌린다 이거죠. 잔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날이 올 거를 미리 말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